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의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잡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세월을 잡아서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기만 기다리다가는 우리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를 깨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큰 바위를 어떻게 깨트리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큰 바위를 깨트릴 때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로 깨트리고 물로 깨트리고 그냥 쇠로 깨트려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큰 바위에 구멍을 조금씩 내고 거기에 나무, 물이 잘 젖는 그런 나무를 부대에 적셔서 거기에 쐐기처럼 박아놓고 그러면은 시간이 되면 그게 뜨거운 여름에 핫워터를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 나무가 팽창해서 쫙 깨진다라고 그렇게 과거에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겨울철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또 구멍을 조금씩 뚫고 거기에 찬물을 부으면 물이 아이스가 되고 얼어가지고 팽창이 되고 익스팬드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위가 깨지게 되고 또 저 큰 바위를 깨뜨릴 때 선을 그어서 조금씩 구멍을 내고 거기에 쇠전이죠? 그걸 박아서 몇 개 박아서 계속 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한 해모에 그냥 쫙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계속적인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퍼져나가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귀신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려요. 귀신에게 포데스 됩니다. 디몬 포데스 피플 그런 것처럼 귀신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렇게 소유가 돼요. 귀신 들려요.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는 리빙 월드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는가. 오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물이 채워지면 얼음이 채워지고 커지면 터지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 풍성하게 거하면 어느 때인가 내 안에 가둬뒀던 죄악들이 터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태우고 또 우리의 모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이 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파이어, 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태운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들도 불이 붙으면 다 탑니다. 불이고 또 안 깨진 것들은 바위로, 쇠망치로, 해머로, 폴즈로 이렇게 때려서 깨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눈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Open your eyes, open your heart, open your ears.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성령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이름,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일컬받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이 세상 현실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무시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다 죄를 짓는다고 나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평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살리게 돼야 됩니다. 말씀이 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에스골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많은 뼈들이 다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부러진 것들이 다시 커넥트로 다 연결되어서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에게 죽은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 살아있는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을 가지고 다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삶을 바꿉니다. 오늘 나 이렇게 힘드냐고요? 말씀이 바꿔지도록 말씀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살아있습니다. 탈북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뉴스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뉴스를 듣지 않으면 남조선은 올 일이 없어요. 한국의 뉴스를 듣고 가겠다라고 한 것이 여러분도 미국에 온 것도 미국의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소식을 듣고 유한겔리온 복음의 소리를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동경하게 되고 사모함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지나가버리면 거울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있으면 풍파가 왔을 때 다 머리 위에 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오베이하면 순종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일이 기적입니다. 병 나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것 새 일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새 일이에요. 우리에게 새 일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너 이거 내라 라고 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면 기적이다. 순종하면 새 일이 됩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뭐 하면 순종하면 새 일, 기적이 합니다. 오늘 새해 우리는 새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동행을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서 하나님 새 일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새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것의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Fill the water with fill the jar with water up to top.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그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라고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방해가 많으니까 그냥 뒤로 물러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꼭 우리에게 내 삶에 일으켜져야 돼요.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발전이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곳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도 그냥 귀로만 알지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전이 없어요. 교회 원하면 가고 원치 않으면 안 가고 내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일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진전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고하기 위해서 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다 죽어갔느냐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도가 역사를 끌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좀 두려워해야 할 말이 하나님밖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기업 그 헤리티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두려움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모세 율법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 되지 못했어요?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유익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듣는 자가 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듣는 자가 무엇과 하나 돼요?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과 united with the word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합시킬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육체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를 왜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옥토가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그냥 설교 시간을 지나가고 설교 또 다른 잔소리로 끝나버려요. 일찍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연합을 시켜요.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믿음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요. 염려할 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봉사에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염려가 떠나고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얼마나 믿으세요?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잠 못 자고 근심 걱정하고 그럴 때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평강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아멘 하고 내가 믿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이 믿을 만한 그 믿음이 있어야 아멘 하고 해야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무리 옆에서 해도 결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누가 와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또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렇게 주신다고 주님 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대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더라.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교회 정말 오래 다녀도 참 힘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 말씀에 변화가 안 되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합될 때 하나님 앞에 서럽게 사는데 참 답답해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 방법을 다 쓸 것인데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같이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 주님이 답답하신 것을 느껴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 역사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불순종에서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을 들으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삶을 바꿉니다. 들을 귀인 자는 들으십시오.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을 얻지 못했어요. 약속으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뭐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뭐 하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요. 순종이 없으면 새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전철로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외쳐도 고개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12절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자, 과거에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들려진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정말로 그런가? 라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듣지 않았고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죄로부터 끌어내고 또 잘라내고 신앙으로 새롭게 의심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다시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죽어있으면 아무 눈동자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도 그래요. 또 아무리 큰 고래도 죽으면 파도에 밀려서 다 넘어옵니다. 죽으면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죽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CPR이, 그렇죠? CPR을 해가지고 사람이 심장이 뛰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심장이 뛰면 피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늘 내 안에, 내 영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내 심장이 살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심장 생각해보면 살아있잖아요. 뛰니까 이곳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심장보다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못 살려요? 심장이 뛰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이, 멈췄던 사람이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삶을, 영혼을 움직인다니까요.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에요. God was made Jacob into Israel.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심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심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살릴 수 있다. 이쪽은 대답하고 이쪽은 대답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 봐요. 자,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다, 활력이다, 활력. 에르게데스라고 이야기해, 헬라어는. 에르게데스.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좌우의 날이선, two-edged sword. 그래서 double-edged sword라고 이야기하죠. 좌우의 날이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그냥 베어나가는 그런 양날의 날선 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어요? 심장이 살아있으면 피가 뛰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발한 에너지, 운동력이, 파워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곳곳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욕심이 달려나가고 거짓이 떨어져나가고 죄를 찢겨나가고 또 밖으로 사단과 귀신들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원수들의 계획이 완전하게 무너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번 휘둘러지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을 왜 펴놨냐면 로마 시대, 로맨 그 타임에 가장 그 날카로운 경기가 양날이선 검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로마인들의 그 솔저들의 밀들 그 가장 큰 그 무기가 그 sharpened edged sword. 그래서 양날이 된 그 날카로운 검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뭐하고? 살아있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능력있고, 그 말씀의 능력인데 어디까지 능력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능력 있단 말이죠. 능력 있는 예의한데 그 하는 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들기까지 하면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판단한다 하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함께 도전을 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래요. 그래서 몸에 아픈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세상의 의사들 병 잘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금도 잘 고치지 못하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아프고 그러면 종양을 생각해요. 머리의 이 뇌는 종양에 그게 커지면은 다른 것을 압력을 가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현상이 나타나요. 치매로 올 수 있고 뭐 눈이 안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종양을 잘못 건드리면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면밀히의 그런 세밀한 수술이 요구되고 잘못하면 건들지를 못해 아예. 그만큼 중요한데 그 뛰어난 의사라면 그 뇌수술을 잘 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냐면 그 영향력을 생각해요. 그 범위를 생각해요. 능력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능력이 있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보다 더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이기는 것이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것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질병을 이기게 돼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내가 살아야 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몸도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혼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아예 되니까 몸이 아파서 그 자살하시는 분 많아요. 살 의지가 없으니까 자기 힘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자꾸 들려옵니다. 내가 편안하게 마감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하면서 자꾸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끊어나게 만드는 귀신들의 소리입니다. 죽음의 해결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하죠? 상담을 해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또 명상을 해요. 또 수양을 합니다. 마음 수련회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래요. 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영입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영은 세상의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육체의 질병들, 아무리 명의도 마음을 치료하지 못해요. 가서 상담 치료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담 치료 아무리 해도 영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왜 살아야 됩니까? 낙심이 없고 이 세상에 좌절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동자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이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되니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 그리고 혼과 영을 죄로부터 끌어내고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영을 죽을 영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고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영을 소생케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절, 조인트죠. 관절과 거기서 매로 거기에 아무리 의사들이 잘 하려고 해도 그 뼈 속에 있는 고름들, 뼈 안에 있는 것들 건져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의로운 햇빛처럼 잘 가는 레이저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주신 말씀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을 알고 살아있고 어떻게 운동력 있는데 얼마만큼 있는지 그냥 약으로만, 그냥 세상 상담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상담자가 누구예요? 헬퍼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먼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좋은 의사 만나도, 좋은 약들 만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사는 것 따로, 내 삶 따로예요. 왜냐하면 순종이 아니라, 에이, 설마 기도하면 된다니. 설마 말씀을 들어도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살았고 오늘도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짧은 한 2주 전에 제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아파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편도선처럼, 여러분 편도선 알죠? 한쪽이 막 마이그레인 이렇게 막 푹 찔러가지고 아픈 것처럼 그럴 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앉아서 일어나서 성경 읽다가 밤 12시 정도 됐는데 성경 읽다가 그래도 좀 아프고 이 말씀을 읽어도 아프고 그래서 약 먹고 자자. 약병을 보니까 약이 많이 있어요. 손이 가다가 제 생각에 손이 가다가 이 약 먹고 애들이 먹고 아니 타이레놀 먹고 그래 자면 이제 낫는다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페인킬러 먹었으니까 낫겠지라고 하는 뭐가 있죠?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있고 그런 또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떠냐라고 제 안에 그런 말씀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어떠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냐? 라는 말이 있어서 너 믿냐? 라고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다가 손을 빼고 앉아가지고 서서 내 손을 놓고 머리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낫게 해주세요 하고 주의 영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걸 치료해달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면 믿어야 되는데 사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조금 이렇게 감각이 오면 아플까 하면서 그럴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한 예언이니까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자고 아침 일어나고 그냥 와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크고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우리 밤새 하루 종일 만나는 것이 마음 아프고 속 상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속 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는 그냥 성경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때 바울이 기도해도 그 안질이 낫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해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했어요. 저는 기도가 만병통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예 믿지 않는 불신앙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살아있어요. 과거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만이 아니라 언제도 살아있다고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시작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어디 있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죽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죽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은 항상 있고요. 살아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결산하신다고요?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해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바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judge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judge our thought,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드러나는데 뭐 하냐면 카운트한다고요. 계산한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judge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너 왜 안 믿었어? 이 핑계 저 핑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니까 수동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너 그때 네 마음 내가 알아. 네 마음 이렇게 시기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잖아. 네 마음 이렇게 낙심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물질이 좋으니까 쾌락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잖아. 잠시 거짓이 더 평안하니까 진리를 버리잖아. 그런 말이죠. 네 마음 내가 다 드러낸단 말이야. 왜 안 믿는지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만 치료하고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다 드러내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들어. 벌거벗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뭐가 심판한다고요? 말씀이 심판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제 눈앞에 다 보여지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드러낸다니까요. 내 잘못된 마음도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감사가 넘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가서 전할 때 교회에 세워진 지 얼마 되면 몇 개월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들을 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제 말한 것은 다 잊어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믿는 대로 역사한다. 저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분리시키고 쪼개는 칼 같습니다. 감춘 것을 다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치료하는 광선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하나님과 회개한다고 해요. 계산합니다. 계산. 다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지? 라고 계산한다고 하는데 뭘 계산하겠어요? 우리 믿음을 계산하겠죠. 우리 죄를 계산하겠죠. 우리들의 삶을 계산할 것입니다. 결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나타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을 찾아야 되죠. 우리를 도와줄 분 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잡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큰 바위를 계속 두드리면 깨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집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내 안에 어느새 불이 됩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큰 쇠 망치처럼 나를 어느 날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들 어느 날 갑자기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쏟아내고 잘라내고 쓰지만 그 고통들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편한 세상에 그런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들을 잘라낼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술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죽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내 혼과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치료제가 됩니다. 죽은 믿음, 죽은 말씀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심장이 뛰면 피가 돌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오늘 내 영혼이 뛰고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들음은 뭐함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이 새 일이 나타납니다.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새 일입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있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새 사람으로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